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저주가 무너지는 신앙 고백을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재앙을 막는 망대가 되어지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고 또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이런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강단이 2023년도 소통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소통의 근본 목적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어지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고 그 소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나누고 누림으로 인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왜 소통해야 되냐면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염려하고 불신앙하면서 또 우상 숭배하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늘 고통하는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또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 현실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참 평안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필요한 평안과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도요 가문의 내림으로 되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에 내려오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할지라도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열심을 해보지만 인간에게 참으로 필요한 평안과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가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만치 많은 편리하게 문화도 편리하게 됐고 또 모든 것은 다 편리하게 됐지만 사람의 마음과 생각 또는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좋은 가문, 좋은 환경 또 학문을 또 최고의 학문과 그리고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로서 또 해결할 수 없는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생겨난 이런 영적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문제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원죄에서 오는 문제고요 그리고 저주에서 오는 문제이고 또 재앙과 죽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더 우리가 심하게 말하게 되면은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단에게 잡힌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자기 아버지의 혈통을 타고 났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마귀를 섬겨야 되고 우상 숭배해야 되고 점치고 굿하고 또 운명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그 인간을 망하게 하는 하나의 또 끌고 가는 사단의 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잡힌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고 자꾸 나는 생각은 이것이 아닌데 자꾸 다른 말 하게 되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은 나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이런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는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를 다 끝내셨고요, 모든 또 사탄의 권세를 끝내버리셨고, 그리고요,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요,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할 재앙이 무너지고요, 우리에게 임할 사탄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고요, 그리고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아직도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불신자처럼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아침마다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저는요, 이제 내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내 중심, 또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이런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 위해서 먼저 버릴 것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해결받는 이런 고백의 기도를 저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능력과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요, 말씀 드릴 때마다 발견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된 능력과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면서요, 불신앙 속에서 갈등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고 신분의 축복과 능력을 회복하는 터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터닝 포인트를 찾게 될 때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났어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요, 또 기도이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는요, 자신의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또 문제가 해결되어서 응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구원을 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받을 때에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사건이 나에게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오게 되면은요, 그 문제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게 되고, 그리고요, 어려움에게 되면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요, 진짜 하나님, 나의 생각에게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은요, 그걸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은요, 결단을 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결단을 해놓고 작심삼일돼 가지고 그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단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것은요, 나중에 응답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각인되는 것은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 내려지는 만큼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무가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만큼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 중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의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늘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지면은 그게 체질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체질되어진다면은요,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에 진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맹아를 꺾어버리라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질이 악하고 흉악한 모습에서 풀어주고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권세와 또 폭력에서 남을 꼼짝 못하게 하는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은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흑암 저주에게 무너지고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그랬거든요. 이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 진리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를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 배경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직역하면은 첫 번째요, 도적은요, 만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면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도적이 들어오는 목적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요, 도적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가정을 멸망시키고 패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이 들어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한 또 이렇게 풀어 말한다면은요, 이 사단의 권세가, 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틈타고 들어오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늘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비유하신 도적은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요, 또 경건주의자라는 거고, 가면을 쓰고서 귀한 영혼들을 멸망으로 또 몰아넣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말을 또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요, 백성들을 자신의 말에 또 들을 수밖에 없도록 어떤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또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꼼짝없이 만들고, 그리고 또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힘썼던 자들이거든요. 이것은요, 지금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무수히 많은 그 이단들이 지금 또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포함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요, 선한 목자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마귀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으로서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양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뿐만 아니라 무거운 점에서 벗겨주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셨다고 기록의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10절 앞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내가 문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두 가지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는데요, 하나는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세상적인 말로는 우리 아버지의 호적에 내 이름이 기적도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호적에 한번 올라가면은요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다, 어떠한 모양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경은 뭐라고요? 천국 배경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경이 뭐라고요? 천국 배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인생을 살다가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 말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요 사탄의 권세를 꺾는 데 충분하고, 그 이름의 권세면요 또 사망 권세를 꺾는 게 충분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꺾으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요 주님처럼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는요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될 줄 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환경이나 평안할 때도요 또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때도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평안한 환경에서만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요, 오히려요 고난과 환난의 풍파가 거센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속에서 염려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제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을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처지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과 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 있어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요 사실 굳게 문제가 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한다면은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게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알게 되면요 어느 곳에 있어도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누구를 만나도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고난의 때도 불행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참된 행복이 뭐죠? 참된 행복이란 창세기 3장 타락하기 이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의 축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만물이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된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을 때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참된 평안을 회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족함도 없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한 상태를 참된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이 없고 현실에 불만이 없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는 상태를 참된 행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누구와도 경쟁을 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회복해야 되고 누구의 사람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그런 기준이 잡히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런 문제 앞에서 갈등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기준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쓰셨던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기준을 삼고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로 삼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증인들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요, 저의 인생을 논하고 내가 이 가운데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참된 평안과 그 다음에 참된 안식을 얻었다고 한들 그가 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요, 이 성경 말씀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말씀을 가지고 증거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 증거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은요,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실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짜 감옥에 갇혀 있고 또 핍박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사방으로 의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요,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짊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환경이나 불이익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지 않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명 미션을, 축복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지 말에는 내가 내 씨를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인데 너희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비전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당시에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가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은요, 죽음이 따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 문제도 올 수가 있거든요. 직장을 잃을 수가 있고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활 문제, 삶의 문제까지 다 따라올 수가 있고 미래 문제까지 다 따라올 수가 있는데, 그 초대교회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나요, 그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은요, 문제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이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지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든 염려는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위기를 응답받을 절호의 기로 삼고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요, 응답의 현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 환난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는 응답을 받았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사카에 있는 그리스도 제일교회 최광 선교사님과 임상호 선교사님이 일본 지역에서 사회 가시고 진짜 RUTC를 세우고 렘넌트를 찾아 세워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 바울이요, 염려와 위기, 환난도 내도 쏟지 않았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요, 현장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도 바울이 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쏟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때까지 유효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동행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는 자로 부르셨고, 원하는 자로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구원받은 자와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요, 현장에 다니면서요, 하나님 오늘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자를 만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만 만나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확실한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든 못 만나든 나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직 세상 끝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파는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에 우리의 삶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이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요,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또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과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있고, 우리가 사는 것도 주권 속에 있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주권 속에 있고, 우리가 할을 입는 것도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요, 오히려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 땅에 미련이면 남아있으면은요, 그냥 오라고 할 때 그냥 발버둥 치는데, 저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준비됐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는 진짜 내 사명을 아직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건강한 몸으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고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좀 미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면 더 감사하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하며 또 실현되는 응답을 누리겠다는 이 결단할 때 각인이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말씀과 응답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포럼과 전달하는 이 미션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뭐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포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은 말씀, 그건 각인되어지고, 각인되어지면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응답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응답 오는 것도 응답이고, 응답이 없는 것도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포럼하고 사명 미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영생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복음 하나 없어서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참된 행복을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